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말씀, 무슨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지금으로 하면 주일 새벽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안식의 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일, 바로 토요일이에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7일, 이 손가락이 그러니까 7일이 안식일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일요일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바로 이 일요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그림자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서 토요일로 안식일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지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일이 될 것을 또한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이 주일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상징, 믿음의 모양,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고, 예로부터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에 근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일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지켜야 돼요. 그냥 빨간 날이니까 남들 교회 가니까 교회 가는 그런 의미로 주일을 지키면 헛됩니다. 자, 또 뭐 그렇게라도 해서 주일날 교회 오면 또 그 복 받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었다, 그 위에 앉았다 했죠. 자, 이 돌은 성인이 굴려서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장정이 아주 막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밀어야만이 밀 수 있는 돌이고, 또 그런다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고 어떤 장비가 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무덤에 돌을 어떤 식으로 굴려놓냐면 비탈지게 해놓고서 그 비탈길에서 큰 돌을 굴려서 굴이 이렇게 떼굴떼굴 보면은 그 끝에서 딱 멈춰 서겠죠. 거기가 무덤 입구예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돌을 치우려면은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홈을 파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돌을 치려면 이 비탈길을 끌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 장정들이 그 돌을 굴려내기란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 굴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참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갔는데 천사가 그 굴을 굴려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 천사의 형상은
그 옷은 그 형상이 번개갖고, 여러분 보세요. 형상이 번개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천사는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형상, 하나님의 사자를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된 경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갖다가 나타낸 것으로 우리 신학자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떤 형상, 번개 같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했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번개 같다라고 한 거지,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상상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천사의 모양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하는 천사의 형상 숭배는 엄연히 이단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4절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때 천사가 떨며 들어오는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사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실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이 여인들은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2025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우리가 표로 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도 평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평안하냐?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어떻게 될까요? 믿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그 앞에 경배하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평안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평안의 주님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또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금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그리고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죠.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구택자들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행동이 바로 기록되고 비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고 갈 때에 경비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아까 혼내졌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깨어나서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서로 상의해서 그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고 너희가 이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을 퍼뜨리라고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냐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짓을 퍼뜨립니다. 이게 바로 믿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택자들의 비교되는 반응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널리 전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기고 거짓을 전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이 소문이 결국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끝날 때쯤에 한 절 다 보여줄 텐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면 심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하고 끝내죠. 27장 2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 예루살렘 학자들은, 신학자들도, 역사가들도 이 27장 25절의 말씀을 역사 가운데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 것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퍼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한 거짓이 퍼진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었지 않나. 죄에 대한 그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들의 그 말이 정말 얼마나 큰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 지금까지 역사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됐는데 그동안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제가 오늘 이번 연초에 설교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그 말씀의 설교와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